오늘의 10분 말씀.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편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감옥에 있을지라도 본인이 기뻐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함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의 삶에 다시 한번 재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적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내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적 기쁨으로 인하여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기쁨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초청을 하고 2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삶을 이루라라고 초청하고 있고 3장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본인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며 강하게 그 기쁨의 삶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월적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두 여인을 말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바울은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기초석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는 것이 첫 번째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인들입니다. 두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아마도 둘 사이에 복음의 일을 함께 하는데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 또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의 조카로 인하여 바나바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 조카도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인칭 단수인 내게 구한다라고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또는 그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을 감당했던 동역자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다른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기뻐하라 라를 두 번을 강조하며 주 안에 거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가까이 왔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감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과를 주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우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바울은 말합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8절 끝부분에 생각하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9절에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즉 행동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미 그 복음의 초월적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1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 군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복음의 초월적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의 평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에 기쁨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사건을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바울에게 물질로 적극적으로 지원한 유일한 교회가 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2번 이상 그를 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물질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 거하는 교회, 기쁨에 거하는 교회, 끝까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8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바울의 필요를 채운 것 또한 감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3절은 바울의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아직 빌립보 교인들이 만나보지 못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복음을 알게 된 로마 군인들의 식구들이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의 식구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미 초월적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을 잠시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이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외적으로 드러난다라기보다는 내적에서 시작되는 기쁨이요 영적 선물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남을 위한 헌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교회가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외적인 핍박도 있을 것이고 내적인 분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끝까지 기쁨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기쁨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부족한 죄 있는 인간들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정성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찬양이 되어 주소서. 오늘 이 마음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보도록 다짐해 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세상이 나더러 틀렸다라고 하고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수고가, 섬김이, 희생이 하나님을 향한 것과 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을 돕는 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